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어제 이 부분까지 읽긴 했지만 앞부분 얘기하다 말았는데 결국은 교회에서 자기가 태어난 또 자기의 신앙의 색깔이랄까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우리가 됨됨이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성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각각의 다른 생각과 또 다른 믿음의 유형이 있는데 특별히 그것이 이제 어떤 믿음은 더 강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약한 믿음일 수 있는데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좋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거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왜 그래야 하지? 제가 이 말씀 처음 봤을 때는 저는 그랬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진단 말이에요. 물론 따져야죠. 근데 이제 그것과 비판하는 것도 또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거라. 근데 이것도 이제 실제로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참 마음 상하기 쉽고 우리가 하던 것도 교회 나오던 것도 이제 금방 영향을 받기 쉽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에 예수님도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오랫동안 받아주셨다. 결국 예수님도 믿음이 연약한 저희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받아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서로 혹은 이제 연약한 자만이 아니라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 이제 쭉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새벽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여러 번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설교하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믿음이 적어서 못 먹는 사람이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서로 각 사람을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과 덕을 세워야 한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받으라. 여기 서로는 누구예요? 믿음이 자기 믿음 안을 가지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혹은 너희 그런 것도 아직 그런 것에 매여 있어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받아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라. 서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제 얘기였다면 오늘은 그러면서 소망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 문맥이 어려워서 왜 갑자기 소망 얘기를 했을까 이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읽을 때 금방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이런 얘기가 왜 여기서 나오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을 다 곰곰이 여러 번 읽어요. 결국은 이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서 얘기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이제 9장부터 하나님이 그러면 유대인들을 버렸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지금 이방인은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고민했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약속이 폐기된 것인가?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지금은 안 믿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이 안 믿는 것은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방인들이 믿는 것을 보고 나중에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9장부터 11장까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 있는 것처럼 8절에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고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고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처음에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 결국 믿게 될 것이고 약속을 견고하게 될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볼 때에는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약속이 폐기된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게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되면 믿는 게 어려울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되는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되는구나 하지. 근데 내 눈에 보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하나님 말씀 되는 거야? 그런 거란 말이죠. 분명히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오랫동안 설명하면서 그럼 유대인들은 왜 안 믿지? 이런 나름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 자손에게 영원히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믿어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이 안 믿냐고. 그럼 자기도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동족도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이게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지금 당하는 내가 경험하는 상황은 이 말씀대로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끌고 오면 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나? 인도하시나? 또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비근한 예로 아주 가까운 예로 예수님 얘기하긴 그렇지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 죄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사실 때 많은 고난과 비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우리가 뭐 예수님 같다고 할 수 없지만 때로는 고난과 비난도 꼭 죄가 있다는 표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님이 왜 이러시지 하는데 바울은 그런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마음에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들도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믿는 구원 얻게 한다.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네 복음이 전해진다 하는 그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던 보지 않던 우리가 알던 모르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고 또 믿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국 13절입니다. 제가 이 글 참 좋아하는데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다는 건 정말 내가 소망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이제 힘이 나죠. 소망이 없으면 힘이 안 납니다. 소망이 참 중요한 거죠. 나라를 생각할 때 나라 잘 될까? 소망이 없으면 이게 기약이 없으면 복잡하죠. 근데 잘 될 거야.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기분 좋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떨까? 앞을 몰라.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인생으로 복될 거야. 그런 소망이 있으면 마음에 기쁘죠. 근데 이런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소망이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어떻게 소망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 가장 크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유대인에게도 복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오신 걸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소망을 얻은 거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 성경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3절에 소망을 갖는 사람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도 충만하고 평화도 충만하고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구나 하는 걸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믿어질 때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질 때 믿음은 곧 믿음의 다른 말은 그 소망이고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은 그냥 생기는 법이 없어요. 믿어야 소망이 믿음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여기서 쭉 보면서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을 때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신다고요. 소망이 하나님. 그냥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고요. 믿음 안에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맨 밑바닥에 보면 평안이 있어요. 평안. 평안하다. 아닌데요. 돈 벌려고 하는데 왜 돈을 벌려고 하지? 돈이 있어야 평안하거든. 내가 이거 앞으로 인생이 될 만하겠다.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잖아요. 또 내가 있어 직장도 왜 구하려고 그래요? 좋은 집도 왜 구하려고 그래요? 맨 밑에 보면 내 삶의 평안을 보장받고 싶은 거라고. 평안 자체가 이렇게 돈 사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기쁨이 오죠. 평안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유머로 한번 웃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기쁨이랑 기쁨과 그걸 구분했던데 마음이 기쁜 거랑 그냥 웃긴 거랑은 달라요. 웃기네, 재밌네 하는 거랑 기쁨은 달라. 기쁨은 더 넓고 깊어요. 금방 이렇게 화락하는 그런 어떤 웃기는 거와는 기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설교하려고 준비하긴 하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야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안식하는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평안의 근거를 자꾸 다른 데 준단 말이에요. 돈에, 집에, 사람에 두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훈련시키실 때,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쉬라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토도 일 안 하죠. 주일은 안식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려고 광야에서 만나로 시험하셨죠. 그래서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주오는데 주일은 가지 마라. 안식일은 가지 마라. 왜? 이날은 너희가 일 안 해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안식을 누리도록.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날은 내가 너희로 살 수 있겠으니 너희가 이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식이 됩니까? 왜냐면 미쳤냐? 언택에서 갖다 싸놔야지. 갖다 싸. 그래서 하루치만 먹고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못 믿고 어떤 사람은 열흘치, 어떤 사람은 이틀치, 어떤 사람은 21치를 다 모아왔어. 열심히 일했겠죠. 근데 그 다음날 다 썩었어. 만나. 잘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하는 소망.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소망을 낳아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믿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거기 기쁨과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 하신 하나님을 바울이 받고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믿기가 어려운가요? 하나님 해오신 일을 쭉 보세요. 한 번만 내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는지를 쭉 성경을 통해 쭉 보시면 결국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지금 일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뢰, 또 개인적인 체험으로 신뢰가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기쁨과 평안을 얻는 거죠. 충만하게 하시겠네. 그래서 그것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 대한 기도였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라고 했어요. 소망이 넘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귀한데 소망은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그런 소망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또 그런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게 그냥 성령 충만 그러면 물론 복음 전도가 중요한데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온전히 신뢰할 때 성령 충만이 왜 좋습니까? 성령 충만이 무슨 뭐 이상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게 행복인 거죠. 그게 기쁨인 거죠. 그게 감사인 거죠. 그럼 평안과 기쁨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한번 내 속에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소망이 있나? 소망 때문에 내가 기쁨과 평강이 있나? 적은 것 같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 못하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보여주고 다 말해도 안 믿으면 꽝이잖아요. 저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만 기시도 보여주고 다 보이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피, 개구리. 그런데 하나님 못 믿어. 믿을 만한 것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